안녕하세요. 저희는 친자매처럼 사이좋은 동서지간 정수향, 조우리 청년입니다. 동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니 주신 은혜가 정말 크고 감사한 거 있지? 동의. 형님, 전 신약시대에 태어나 여자인 저도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해요. 맞아. 난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생명을 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맞아요. 저도 태중의 아이가 항상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매년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길수록 생명의 속전을 더 많이 드리고 싶어지네. 하나님께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감사의 표현도 아낌없이 하는 우리 가정이 되자. 네, 우리 꼭 그렇게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루만 사는 것처럼 행동하고 천년을 살 것처럼 계획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추수감사 주일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감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곡의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을 향한 선언과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거하시고 제자들과 몇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한 가지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상치 않은 무언가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는 읽어봅시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밤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깊은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오늘 밤에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밤에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있었던 분 손.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영국을 떠나 신대륙을 향해 떠나갔던 사람들도 그와 같습니다. 깊은 은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그것 외에 다른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결단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결행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루만 사는 것처럼 행동하고 천년을 살 것처럼 계획하라.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온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행동은 단 하루만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오늘 위에 내일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1분,
1초, 1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의 에너지를 쏟아 붓는 겁니다. 나에게 내일은 존재하지 않고 오늘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계획은 다릅니다. 계획은 천년을 살 것처럼, 즉 계획은 영원히 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급증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하루만 사는 것처럼 계획을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히 살아갈 것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 하루만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한 겁니다. 이걸 반대로 살게 되면 막 살게 됩니다. 의미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런 오해가 생긴 겁니다.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이 지척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즉시 당장에 이루어질 것이다. 자기들끼리 얘기 다 했습니다. 너는 국무부 장관하고, 너는 국방부 장관하고, 너는 외교부 장관하고, 나는 비서실장하고 12명이서 다 자리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본때를 보이리라.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수정, 보완하시기 위해서 이 10문화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이 문화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멀다. 뭐요? 멀다. 제자들은 지금 바로 당장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루만 살 것처럼 행동하지 못했고 천년을 살아갈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들떠버리고 말았습니다. 본질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한 종말론이 생기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지금부터 우리가 만나게 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조금 더 크게 뜨고 목소리에 힘을 줘서 대화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 하루만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항상 오늘만 삽니다. 내일이 있나요? 내일이 되면 내일은 다시 오늘이 됩니다. 우린 항상 오늘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든 우리는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도, 내 아들뿐만 아니라 내 아들의 아들도, 그 아들의 아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1000년 뒤에 이루어지든 3000년 뒤에 이루어지든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언제 그 나라가 이루어지든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계획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하루를 얼마나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100년 뒤에 오든 1000년 뒤에 오든 3000년 뒤에 오든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항상 천국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부터 볼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비유를 해주시는 이유가 뭔지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아까 친구들에게 했던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 돼요. 시작. 하나님 나라, 즉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종말을 수정, 보완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아예 종말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에겐 그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끝나고 나면 저 고백을 강력한 나만의 언어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만 사는 것처럼 행동하고 천년을 살 것처럼 계획하라. 자기 이름 넣어서 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할 때 좀 존칭어를 써서 해주세요. (12절) 말씀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벌써 이 대목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간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겁니다.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단 하루만 살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천년을, 영혼을 살 것 같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이 신비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주님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신비가 여러분에게 은혜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어디로 가요? 먼 나라로. 종말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거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왕권을 가지고 구세주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돌아오신다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바른 종말론을 심어두시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귀인이 있었고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우린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발견할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귀인과 종들의 관계. 그 첫 번째 관계는 신뢰입니다. 두 번째는 통과 의례입니다. 세 번째는 보상입니다. 옆에 친구에게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관계는, 저는 아니까 옆에 친구한테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 관계는,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종들을 부릅니다. 10명을 불러서 10문화를 줍니다. 1인당 1문화씩 준 겁니다. 문화는 신뢰를 상징합니다.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근데 이때의 종은 타의에 의해서 종이 된 게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서운한 사람들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종이 되는 사람들은 전쟁의 포로, 두 번째는 빚을 져서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게 타의에 의해서 종이 된 사람들, 이들의 소원은 종됨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원에서 종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을 모두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 내가 이제부터 평생을 우리 가족 모두 당신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자원에서 종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종이라는 게, 노예라는 게 가장 큰 명예고 기쁨입니다. 그들을 부른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에서 종이 된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종에게 문화를 맡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종에게 왜 재산을 줍니까? 다른 사람들은 종에게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귀인과 종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뢰. 그 귀인은 종들을 신뢰합니다. 종들은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뢰가 서로 간에 있습니다. 문화를 맡겼습니다. 이거는 신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종이 됐지만 아니다. 너희가 종이지만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것으로 나는 믿는다. 신뢰입니다. 그래서 맡겼습니다. 턱. 그리고 명령합니다. 장사하라. 이거는 통과 의례입니다. 세 글자로 테스트, 두 글자로 시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통과 의례를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형식적인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테스트와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장사가 바로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이 통과 의례를 거쳐서 우리의 신분은 달라지는 겁니다. 주인은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장사해라. 통과 의례가 너희에게 있다. 너희에게 테스트가 있고 시험이 있다.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네 신분은 바뀔 거다. 나의 기쁨에 너도 동참할 수 있을 거다. 너는 영원히 종으로 머무르지 아니할 거다. 그런 깊은 사랑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셨습니다.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10명을 부른 겁니다. 이제 통과 의례를 거친 사람과 통과 의례를 거치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첫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겼습니다.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한 문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것입니다. 결국 10문화도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면 종들이 이 10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10문화를 남긴다고 그게 결코 자기 소유가 되질 않습니다. 얼마를 남기든 주인의 것으로 귀속이 됩니다. 종은 사유재산을 가질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내가 종이 된 것 자체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입니다. 나에게 무언가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 자체가 이 종들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10문화를 남길 때까지 죽도록 충성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상을 바라거나 대가를 바란 게 아닙니다. 감사해서, 주인을 사랑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10문화 남겼습니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잘하였다 칭찬해주고 착한 종아. 읽어봅시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네, 뭘 차지하랍니까?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이 귀인이 왕이 돼서 준 보상은 무엇입니까?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십시다. 조금 더 친구들의 눈을 마주하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보통 세속적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겁니다. 네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구나. 잘했다. 40% 너 가져라. 우와.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이 보상의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장사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자,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이제 많은 일을 너에게 줄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의 사명을 네가 잘하였구나. 그럼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10개의 사명을 줄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한 가지 사역을 했던 사람 손 들어봐요.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년부터 10개의 사역을 주마. 그거예요. 상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보상의 원리가 지속적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 가서도 마찬가지죠. 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거다.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의 역할을 한다. 본질은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예배하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난 가기만 하면 배 터지게 먹을 거야. 아주 그냥 아침에는 날아다니는 거, 점심에는 고기, 저녁에는 회, 매일 먹을 거야. 꿈 깨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 왕 노릇해야 합니다. 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본질적으로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기뻐요. 여기식으로 표현하면 너희들 잘 왔다. 하나님 나라 가서 너는 목사가 돼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다.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보상의 원리와 원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나라죠. 그러나 그 좋은 나라에 데려가시는 것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사람 얼굴을 보세요. 그 상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상입니까? 백성으로 살아갈 상입니까? 그럼 그 사람의 상이 한 문 주면 10배로 남겨올 사람입니까? 말아먹을 사람입니까? 그럼 그 사람의 상이, 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했으니 이제 너한테 10배의 사역을 주리라 했더니 감사할 사람입니까? 교족 파서 다른 데로 갈 사람들입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영국을 떠나 신데르그로 갔던 사람들은 이 땅의 보상을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서 사랑하는 여러 명의 친구를 잃었습니다. 102명 중에 44명이 그해 겨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땅의 끝을 기대한 것 아닙니다. 땅의 끝을 기대했다면 버리고 갈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그 자유함과 은혜를 추구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래, 잘했다. 돈 줄게. 아니요. 그래, 잘했다. 일거리 더 줄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때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넌 종이 아니라 자유자요. 나와 함께한 나의 자녀가 되는 거다.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해라. 앞으로 넌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의 자녀고 나와 함께한 자가 될 것이라. 그러니 결국 장사는요, 통과 의례였다는 겁니다. 왕의 가족이 될 수 있는 통과 의례. 통과 의례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광야길을 지나가는 건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끝을 아는 사람들에겐 감사요, 명예요, 즐거움이죠. 기도하는 것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 어떤 겁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기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통과 의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통과 의례를 겪으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잊어버려서 얘기합니다. 아까 그 명단에 교육자들이 없었어요. 우리 전도사님 2분 그리고 사모님,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포함해서 말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종으로 살아가도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 너는 열고울의 권세를 차지해라. 이제부터 너는 다시 종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다. 이걸 꿈이나 꿨겠습니까? 기대했겠습니까? 통과 의례는 통과하는 중에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통과 의례를 겪어야 여기에 면류관이 씌워진다는 사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신자들은 머뭇거립니다. 자, 이제 볼까요?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당신의 한 문화 이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어디에 쌓았어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땅에 묻었죠. 여기서는요. 어디다 둔 겁니까? 집에다 둔 겁니다. 꼭꼭 숨겨놓은 거죠.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주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주인은 신뢰했는데 이 사람은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떠한지 보셔야 합니다. 신뢰의 관계인가? 감사와 사랑이 충만한가? 아니면 그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아무 관계가 아닌가?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여기 둔 거 어디 갔어? 빨리 책임져. 이런 분이라는 거죠. 심지도 않고 야 누가 땅 놀리라고 그랬어? 여기가 왜 놀아? 네가 책임져. 주인을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자원에서 종이 된 사람일까요? 타의에 의해서 종이 된 사람은 무언가 일을 맡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일 적은 게 최고기 때문입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원에서 종이 된 사람들은 다릅니다. 항상 이른 아침이면 주인 처소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명령해 주십시오. 그게 자원에서 종이 된 사람들이 아침마다 하는 일입니다. 가서 엎드려 있습니다. 그게 부복이고 청종인 것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종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지요.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한마디 해주세요. 괜히 일 맡았다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벌 받아. 그러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여기에 해당하는 분 손! 그게 이 어떤 사람인 겁니다. 어떤 사람. 계속 읽어봅시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두려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것이 여기 있으니 받으세요. 신뢰를 철저하게 깼고 통과 의뢰를 거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건 일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열문화를 남긴 귀인에게 재산상 이익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거 없어도 살아요. 이제 왕이라서 다 내 건데
달란트도 아니고 10문화 남긴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없어져 버린들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어떤 손해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해서 10배로 성장을 했다. 그게 무슨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100일 작전 기도를 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아니래도 하나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씨앗을 만드십니다. 감사한 것은 내가 아니라도 할 사람이 많은데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게 감사한 거죠. 다른 교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게 감사한 거죠. 아브라함아,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가라. 그렇습니다. 기도와 헌신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건요,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시는 거지. 그리고 나는 기회를 주셔서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은 거지요. 그게 통과 의례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김 집사 이것 좀 해보면 어때? 아유, 말도 말아요. 괜히 했다가 잘못하면 지켜. 안 하는 게 최고야. 그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돼. 그죠? 그 언저리 어디쯤에 걔 있으면 돼.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어떤 사람인 겁니다. 뭐가 없어요? 신뢰 관계가 없는 거죠. 통과 의례의 고통이 싫어서 피하는 겁니다. 자원에서 종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에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자는 더 받는다. 없는 자는,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올라가든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산을 향해 올라가든가, 아니면 내려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3의 지대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보하든가 퇴보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든가, 있던 것마저 빼앗기든가. 주님이 신앙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옆에 분, 진솔한 대를 잠깐만 나눠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4가지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를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는 신뢰입니다. 두 번째는 통과 의례가 있다는 것. 세 번째, 보상이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원리, 신앙의 원리.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진보하든가 퇴보하든가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그게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가깝다, 멀다? 멀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2000년 전에는 확실히 멀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2000년을 지나왔으니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2000년은 가까워졌다. 앞으로 얼마가 남은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더 가까워졌다. 얼마만큼? 2000년만큼. 어떤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안 이루어졌는데 뭐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웃으며 말할 겁니다. 2000년만큼 가까워졌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행동은, 하루만 사는 것처럼 계획은
천년을 살 것처럼. 그래서 열문안을 남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인과의 그 신뢰관계 속에서 그 통과 의뢰를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을 하고 하늘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역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병 걸려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사셨다면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시간이 안 되면 낮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그마저도 시간이 안 되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을 나와서 기도하든 일주일에 7번을 나와서 기도하든 아니면 그것도 다 못해가지고 허리가 쑤셔가지고 방에 누워서 기도를 했어도 그 기도가 이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아주 작은 그 헌신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1년간 지내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또 다른 1년을 여러분 죽지 말고 꼭 살아주십시오. 병 걸리셔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면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한 해를 그렇게 지나왔던 것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시고 낮에 나와서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시고 저녁에 나와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시고 그것도 바쁘면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멈추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은 능력이라도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여기 보세요. 참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더 귀하고 값지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수감사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